안녕하세요. 아틀란타 호프TV 임경철 목사입니다. 오늘은 흔들리지 않는 지도자, 목회자. 제가 목회를 오래 한 사람이니까 그저 경험 삼아, 고백 삼아 말씀을 나누고 싶군요. 성경 말씀 마태복음 11장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너희가 뭘 보러 나갔느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숙녀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견고하여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음을 알미니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목회를 횟수로는 62년을 했는데 60년을 강단 생활을 했습니다. 영등포 침례교회에서 20년 아주 젊었을 때지요. 20년을 했고 또 미국에 와서 잭슨빌 침례교회에서 10년을 했고 또 아틀란타에서 30여 년을 했습니다. 지금은 뭐 보통 30년이나 40년이 목회자들의 그 활동 연한이지만 저희들이 젊었을 때 말하자면 제가 1956년 그때 목회를 시작했는데요. 그때는 그렇게 목회자들이 오래 한 교회를 섬기지를 못했습니다. 그것이 개척교회라서 성장하면 또 다른 데를 개척해야 되고 하는 그런 원인도 있고 또 개척을 하다가 보니까 사명이 다른 데서 생겨서 옮기는 수도 있고 이래서 비교적 초창기라서 교회도 이렇게 안정되지를 못했고 그래서 보통 뭐 3년이 있으면 옮기고 4년이 있으면 옮기고 한 때가 저희들 때입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신학 졸업도 아직 못했을 때인데 영등포 침례교회 전도사가 됐어요. 공군 여의도 비행장에서 제대하다가 보니까 영등포 침례교회를 늘 나갔거든요. 그랬는데 마침 제가 제대할 무렵에 그 담임 목사님이 은퇴를 하시게 됐어요. 그래서 그 교회를 제가 말하자면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군에서 제대하자마자 또 제대하는 날짜하고 또 그 목사님 은퇴하시는 날짜하고 맞았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 들어가서 또 이렇게 20여 년을 목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와서는 잭슨빌 침례교회에서 학교 일을 보면서 한 10년을 조금 넘게 했고 그러다가 저희들 학교 사정이 생겨서 아틀란타의 본교를 확장하는 일이 있어서 제가 아틀란타에 오게 되므로 아틀란타에 와서 이 교회를 심호하면서 이제 한 30-40년을 지냈습니다. 그런데 뭐 제가 그렇게 오래 할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첫째는 하나님의 뜻이지만 제가 영등포 침례교회에 있을 때 1960년대 초반인데 미국에서 닥터 하우스라고 하는 롱렌지 플랜에 아주 권위 있는 학자가 나오셔서 강습을 하게 됐는데 그때 단 존스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저를 사랑해서 그룹으로 강습을 할 기회가 안 돼가지고 그 목사님을 모시고 저한테 특별한 기회를 마련해서 그죠? 혼자 학생이 돼가지고 닥터 하우스의 그 롱렌지 플랜 그 강습을 받았습니다. 장기 계획에 대한 강습을
받았습니다. 뭐 또 그래서 그런지 또 제가 그 목회 계획을 세우는데 그게 그 목사님하고 잘 맞아서 그랬는지 그때 상당히 그 강의와 또 수강생이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장기 계획에 대한 그 계획을 보여드리기도 했더니 아주 잘 됐다고. 제가 그때 그 목회에 대한 장기 계획을 그때 보통 뭐 3년 계획을 세우는데 저는 7년 계획을 세웠거든요. 7년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제 닥터 하우스한테 그런 것을 보여드리기도 하고 그때 개인적인 코치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20여 년이 넘도록 잘 있다가 이민 오는 바람에 그 교회를 사임했어요. 얼마나 나도 서운하고 그 교회도 서운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 와서는 또 하던 일이 그 일이니까 또 목회를 했고 또 그저 재벌은 뭐 어디 가면 남 주느냐고 그래서 그 장기 계획에 대한 내 그 습관을 가지고 미국에서도 비교적 장기 목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62년을 목회를 했는데 그저 세 교회를 받들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그런 뭐 장기 계획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흔들리지 않는 목회자, 흔들리지 않는 지도자가 목회를 계획을 가지고 잘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장기 계획을 가지고 목회를 하니까 우선 안정되고 목회에 대한 그 계획 추진력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뭐 잘 배웠어요. 닥터 하우스한테 전도는 어떻게 하고 교육은 어떻게 하고 특별히 그 교회 발전에 대한 것을 또 교회 건축까지 그 닥터 하우스한테 배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등포 침례교회 20년 있는 동안에 건축을 65년에 한 번 했고 그 다음에 72년도에 또 했어요. 마지막 한 거는 그냥 이제 증축을 했고 이렇게 해서 참 오래 한 교회를 섬기고 또 목회 생활을 그런 대로 보람을 쌓으면서 또 교인들하고 정도 드리면서 할 수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저는 오늘 나누고 싶은 말씀이 흔들리면 안 된다. 지도자가 흔들리면 안 된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지도자, 그 사람은 전도 계획, 교육 계획, 이웃 봉사 계획을 계획에 맞춰서 할 수도 있고 대단히 그 통합적인 장기 계획을 세워서 목회를 잘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과 철학을 가지고 그런 대로 젊은 사람이 무슨 대단한 철학일까마는 그런 대로 잘 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너희가 광야에 뭐하러 나갔느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여인이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제가 퍽 좋아하는 말씀인데 형제들아 견고하여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어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음을 알미니라. 흔들리지 말라. 그런 말씀이 참 좋습니다. 지도자가 흔들리면 백성이 어려움을 당합니다. 목회자가 흔들리면 교회가 어려움을 당합니다. 목회자는 흔들리지 아니하는 목회 철학이 있어야 되고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하고 뒷받침으로 하는 조직력이 있어야 되지요. 교회의 지도자, 나라의 지도자, 회사의 지도자들도 이 사장님이 흔들리면, 목회자가 흔들리면 이 교회가 흔들리고 회사가 흔들리지. 그래서 목회자는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뭐 이런 말은 별로 은혜스러운 말씀은 아니지만은
목회자가 왜 흔들리나요? 첫째는 자기에게서 발생하는 원인이고, 둘째는 교인에게서 발생하는 원인이고, 셋째는 제3조건으로 발생하는 원인입니다. 제3조건이라는 말은 말하자면 지역이 발전한다든지 또는 다른 도시계획에 의해서 부득이 옮겨야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지요. 바울 선생님은 흔들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나는 바울 선생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서 깨달은 것이 많이 있는데, 무엇보다도 교회의 지도자는 흔들려서는 아니 된다. 좀 어렵고 좀 힘들더라도 흔들려서는 아니 됩니다. 좀 사정이 복잡하고 힘들어도 흔들려서는 아니 됩니다. 나라도 마찬가지고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도 회사를 운영하는 사장님이나 이사장님이 흔들리면 어려움이 옵니다. 목회도 목사가 흔들리면 교회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실감나게 말한다면 사탄이 흔들어서 흔들리면 안 됩니다. 목회자는 목회자의 주관이 있어야 되고, 목회자는 목회자의 철학이 있어야 되고, 목회자는 목회자의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1955년 목회를 시작해서 62년을 했습니다. 어쨌건 제가 목회 계획을 가지고 열심히 한 것이 1961년서부터인데 그 장기 계획을 세웠습니다. 3년 계획, 7년 계획, 10년 계획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거기에는 전도운동도 들어갔고, 교육활동도 들어갔고, 이웃 봉사도 들어갔고, 물론 그중에 교회 건축도 들어가서 영등포 침례 교회에는 건축을 2번 했고, 또 제가 미국에 와서는 잭슨빌 교회도 건축했고, 또 이 아틀란타에 와서는 세광 교회를 2번 이렇게 건축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지만 목회자의 기도, 목회자의 참 기도의 응답, 전도의 계획, 이웃에 대한 봉사, 이런 것이 장기 계획으로 잘 수립되면 목회 활동이 더욱 건강하게 잘 되리라고 믿습니다. 지금은 세월이 하도 좋고 많이 발전해서 우리 시대하고는 많이 달라졌다고 하지만, 목회자는 그 자기가 심호하게 된 교회에 맞는 목회 계획을 기도 중에 응답받고 개발해서 잘 세우면 자기 목회 생활도 건전하게 성장하고 발전하고, 그 교회도 크게 귀하게 성장할 줄로, 주의 뜻을 따라 참 은혜스럽게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